우리는 이 12월 한 달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자기 성찰이 잘 이루어져서 한 해를 정리하면, 잘 마무리하면 이 2006년도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성찰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바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뉘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져야만, 자기 성찰이 되어야만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내게 하실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이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건과 또 연단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게 하심으로, 듣게 하심으로, 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연단케 하시면서 이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성찰이, 자기 성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좀 실수가 잦은 사람, 좀 뭔가 문제가 자기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자기 성찰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참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잘못했구나. 그럴 때 바로 회개도 하고 좀 뉘우칠 수 있는데, 나는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성찰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욥은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결국 자기의 자녀들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의 종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지, 자식 다 죽었지. 그 다음에는 자기 이 몸에 병이 왔는데 이 정수리부터 이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악창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와를 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탁 긁고 있는, 이거 하루아침에 너무 초라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말이죠, 참 이 욥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나는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무지 자기 성찰이 참 되어지기 어려운, 정말 난감한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이 이 조문하러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위로하러 왔는데, 욥기서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보면은 이제 세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말하는 것이 그래도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에게 이런 일이 생겨진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공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공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욥은 자신의 그 결백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와 욥과 계속해서 이 변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앉아 있었던 옆에서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후는 이 사람들보다는 좀 연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2장에서 37장까지 보면은 이제 양쪽 편의 사람들을 다 싸잡아 공박을 하면서 결국은 그러한 이 욥이 결백하는 것, 결백을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욥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너희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실 엘리후의 이러한 변론도 결국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해답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 3장에서 37장까지 보면 계속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참 이렇게 변론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니까 그렇게 궁금했던 문제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욥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제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줬을 때, 바로 이 욥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비로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서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욥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졌을까?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욥이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형편을 아실까? 내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과거와 현재를 정말 하나님 아실까? 내가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실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좀 불의한 것 같은 하나님, 좀 하나님 앞에 이 오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좀 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욥에게는 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욥이 깨달은 세 번째는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바로 나의 삶에
핸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 어떠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졌느냐? 자신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연약한 죄인임에 불구하구나. 바로 나는 정말 이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말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것은 간접적인 이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상적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쿵 저런쿵 얘기하면서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도무지 이해되지도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욥은 자기 성찰이 이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했을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그 심령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전혀 없죠. 정말 그런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 자기 성찰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어요. 결국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을 회복시켰을 때 가정이 회복됐어요. 욥이 회복됐을 때 재산과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의 노후는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깊게,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욥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그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기 성찰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성찰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정말 이 자기 성찰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어떠한 이 신앙의 문제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정말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자기 성찰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다시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을 땐 내 심령에 이 불이 들어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방 안에 지금 이 불이 다 꺼졌다고 한번 생각해요. 누가 왔는지, 또 이 방 안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보이지도 못하니까 판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오고 나니까 장로님 오셨네, 집사님 오셨네. 여기 방 안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되는, 확신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이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내 심령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때부터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성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는 자기 성찰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안수를 받을 때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이제 잘못된 이 나쁜 것이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이제 자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기 속이 보여지는 거죠. 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나쁜 것이 숨어 있구나. 이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회개도 이루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기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저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내가 좀 알면은, 내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배우고 알아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궁금한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욥이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궁금한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저도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풀어지더라고요. 다 풀어지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게 보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저 사람들은 참 매일 성경책 끼고 말이야, 그리고 교회 가서 무슨 재미로 살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적인 오락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수준 높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수준 높게 생각했어요. 사실 교회 와 보니까 술 먹는 사람 많더라고. 그 나는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딱 성경책 끼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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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사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게 재미가 없겠다 생각한, 그것은 뭐겠어요? 이 땅의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이 땅의 것으로 좀 쾌락과 이 땅의 것으로 좀 재미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직도 아멘이 없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죠.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즐겁다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딱 믿으니까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 거예요. 하늘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즐거움하고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재밌냐 말이에요. 술 안 마셔도 재밌고 담배를 안 펴도 즐겁고 세상 오락을 다 끊어버려도 왜 이렇게 행복하냐 말이에요. 제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안 해요? 아니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즐겁냐 말이에요. 바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서 바로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이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바로 이 욥은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했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이 처지에 대해서 너무 난감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도 욥에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시 자녀는 죽었어요. 역시 재산은 다 날아갔어요. 역시 자기 몸에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다 해결되게 됐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운데서도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욥의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에서 이 욥기서 이 37절까지 보면은 이 보통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그러한 그 실력자들입니다. 그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무지했던가, 얼마나 부족했던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그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정말 무지한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똑똑한 것 같이, 가장 잘하는 것 같이 막 주장하면서 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니까 모든 것이 쫙 열려지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바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모든 것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이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옆에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신구약 66권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바로 계시의 정신이 임하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지 않으면 이 눈이 가려워져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바로 그 제자들이 떡을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1절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밝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목회자들은, 이 목사들은요 다 이게 순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참 깨달은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말씀을 깨달았을 거야. 다 이제는 그대로 순종할 거야. 이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보통 보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는 별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깨달았겠지 하지만 물어보면 전주에 무슨 설교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거기에 1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늘 읽어서 누구든지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정말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심령에 누가 또렷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힌 그 형제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는 마치 정말 화살을 맞은 그 심장에 화살을 맞은 그런 이 노루같이 갑자기 이 말씀에 놀라운 깨달음이 임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형제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주 또렷하게 깨달아지면서 바로 그를 찾아가서 형제요 당신이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했을 때 내가 당신을 미워했고 당신을 증오했고 당신을 향해서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형제를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는 정말 자기 스스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다시 그 자매를 붙들고 용서를 구했을 때요 정말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영국의 웨일스라고 한 지역에서 정말 이러한 형제와 자매가 자신의 그 죄를 서로 고할 때 이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요 계시의 정신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밝게 깨달을 길이 없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졌을 때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의 정신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내 가슴을 치면서 왜 내 자신에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왜 내 자신에게 정말 강하게 반성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욥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계시의 정신이 임한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밝게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자기 성찰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비움과 겸손의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쭉 변론하는 것을 보십시오. 왜 이들이 그렇게 변론하면서도 결론을 얻지 못하냐면 너무 똑똑해, 너무 자기 지식,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선입견 가지고 계속 욥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조상적부터 배워온 이 말씀에 대한 지식, 뭐 이러한 어떤 경험,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욥을 바라보니까 그 자기의 어떤 지식의 그 한계, 결국은 자기의 지식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워지지 않으면은 결단과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워지지 아니하면요, 계속 평행선입니다. 계속 고집 속에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 일삼으면서 결국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는데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할까?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보면 자기 것으로 너무 꽉 차 있는 사람,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 자기가 그래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경험이 그래도 뭔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비웠단 말이에요. 다 비워지니까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까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할렐루야. 내가 비워지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내가 공부했던 그 지식들이 빛을 발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지만 내가 비워지지 아니하면은, 버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엄청난 은사를 받지를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비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 엘리후와 이들의 변론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는, 자기들의 지식을 쫙 나열하면서 열거하면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빨리 깨어지고 부서질 때, 나의 것들이 빨리 비워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겸손한 심령, 온유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바로 비워지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내 자신의 계획,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계획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주장대로 내가 뜻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주의 종이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나는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는 은혜를 받고도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나이까? 죄가 저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나는 좀 내버려 두시옵소서. 계속 이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이게 비워지지 않으니까 참 이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서 몰아치시기 시작했잖아요.
권사님 뭐가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손을 들고 자기가 비워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 늘 읽고 암송했던 말씀인데도 내 자신이 비워지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그리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 넌 내 것이라 하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제 마음을 완전히 부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워지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었고요. 비워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워지기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포기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 욥이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고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했다면 바로 이 욥에게 회복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자기가 비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너무나 고통을 줬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이제 12월이 가기 전에 이 한 해가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밝히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